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루의 시간이 저물어가는 이때쯤 되면 몸도 나긋해지고 그죠? 오늘 또 자세를 바르게 운동하시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은 피곤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주제가 해왔던 찬양 서로 사랑하자 합시다. 일어서서 예, 우리 힘을 얻는 의미로 2명 혹은 3씩 짝을 지어하겠습니다. 서로 시작. 서로 예뻐진다. 서로 복 받는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각에서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예, 앞으로도 서로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 안식일에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힘을 빼면 하나님의 힘이 임합니다입니다. 우리의 뭘 빼면요? 힘을 빼면. 그래서 너무 힘을 빼면 또 이제 오늘 자세가 흐트러지니까 우리 코어의 근육은 살짝 긴장을 주고 옳은 자세로 앉으신 상태에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이렇게 특별히 우리 직원들 또 원장님 그리고 의무원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해서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셨고 또 한 주 동안 이렇게 또 경청하시고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큰 축복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봉화산에 올라갔었어요. 낙엽이 엄청 많이 내렸더라고요, 길에. 예. 그런데 올라가니까 다들 처음 올라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봉화산을. 예. 올해 여기 안 왔으면 여기 올 일도 없었을 거라고 여수 사시는 분들이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또 하늘도 한번 가르쳐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예. 네, 여기 이분은 여기 보고 계시네요. 예. 예. 이렇게 또 즐거운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우리 올라갈 때 했던 그 어느 부분에 힘을 잘 줘야 되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산을 계속 올라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니 한 산을 3시간 혹은 이렇게 오래 타도 지치지 않게 됐어요. 한번 노력해 보시고 안 될 때마다 누구 붙들면 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붙으십시오.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사는 낙. 이 여자는 어떤 낙으로 살까요? 소개팅 자리에 나선 남자와 여자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남자가 물었어요. 혹시 담배 피우나요? 그랬더니 여자가 호들갑을 떨며 어머 저 그런 거 못 피워요. 그랬어요. 그럼 남자 그럼 술은? 여자가 어머 저 그런 거 입에도 못 대요. 그랬어요. 남자가 그러면 지금까지 연애를 한 번이라도 연애요? 저는 아직까지 남자의 남자도 모르고 살았는걸요. 남자가 물었어요. 정말 순진하시군요. 전 반갑긴 하지만 무슨 낙으로 사시는지. 그러니까 여자가 허허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아요. 이 여자의 사는 낙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남자가 사는 낙은 뭘까요? 이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이 남자가 사는 낙은 뭔가요? 일주일 동안 강의 들으셨으면 이제 알으셔야지. 제가 한 주 동안에 간증했잖아요. 계속 울먹이면서. 왜 그랬어요? 제가 행복한 이유는 제가 낳고 눈물이 나는 이유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변의 상황들은 같은 교회, 같은 아내, 같은 아이들,
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 변한 건 내 안에 갇혀 계시던 감금되어 있던 성령님을 제가 꺼내려고 매일 아침 애쓴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사는 낙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감금되었던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게 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시죠? 아멘. 여기 애들을 보면 예쁘죠? 특히 애들은 자고 있을 때가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제가 자고 있을 때 애들 손가락을 가끔씩 이렇게 깨물기도 하는데 아파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엄청 많이 혼난 적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안 아프게 살짝. 애들은 하품을 해도 이쁘고요. 참 이렇게 근데 요즘 멍멍이들도 잠자는 모습이 이쁘더라고요. 또 이불도 덮어주고 베개도 이렇게 자세가 좋아요. 근데 자세가 거의 끝판왕 수준인 멍멍이를 찾았어요. 야, 우리 그때 그저께 저희 스트레칭실에서 눕는 자세 배웠잖아요. 거의 100%. 팔의 각도하며 다리, 눈빛까지, 귀까지 그냥 쫙 힘을 제대로 뺐죠. 이 표정이 아주 편해 보입니까? 우주를 날고 있어요 지금. 100점. 사람에게 잠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때는 힘을 잘 빼고 자야 돼요. 하루 종일 코에 힘을 주고 살았다면 잠잘 때는 모든 힘을 빼면 정말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꿀잠 팁을 드릴 거예요. 여기 7시간 수면 지키세요. 4시간 이하면 뭐 온다고요? 우울증 위험이 4배나 증가한대요. 잠 못 자면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진대요. 외로움과 비교의식, 사단의 전략무기 1, 2호였죠. 외로움과 비교의식이 근심과 걱정을 가져온다. 그러면 외로움과 비교의식만 사라져도 근심과 걱정은 거의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수면 시간과 정신 건강에도 상관관계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4시간 이하는 불안해가지고 자살 충동까지 일으키고요. 불안 지수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7시간이 되니까 그 지수가 최저치로 떨어졌다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좀 더 잤더니 다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한 연구의 실적이에요. 많이 자도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시간 정도 이렇게 자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 자는 게 편하신가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잠자는 부분이었습니다. 5년의 기간 동안에 3년은 잠을 어떻게 자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매일 밤마다 아주 몸부림을 쳤어요. 잘 자보려고. 이것저것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이제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5초에서 10초 만에 잠이 듭니다. 이게 세고 있다가 자요. 양 1마리, 양 10마리까지도 안 가요. 그리고 몸이 아주 편안해졌어요. 여기 질환별 권장 수면 자세들이 있어요. 이석증이 생기신 분은 생긴 귀를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면 왼쪽 방향으로 누워 자라. 위가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 환자는 옆으로 누워 베개나 쿠션을 끼고 자라고 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천장을 향해 반드시 누워자 척추가 구부러진 채로 굳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니 강직성 척추염이 생기면 이제 계속 굳어집니다. 그래서 굳더라도 꼿꼿하게 굳는 게 낫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저도 이 2달간 누워 있을 때 제대로 잠을 이룬 적이 없었고, 그냥 누워서 생활했을 때, 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을 때,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도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깨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뭘까? 그러면 제가 여기 여수양병원에 있을 때도 암 환우들이,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계속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서영 공부하러 오셨는데 이분 왜 안 오셨냐 그러면 잠을 못 자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몸이 안 움직인다고 못 오신 분들도 많았고, 오시고 앉아 있었어도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척추와 허리 쪽에요.
그래서 제가 암과 허리 통증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예. 대부분의 이 통증, 암이 유발되는 부분은 이 코 근육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기관들을 잘 지키라고 코어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여러 자료들을 한번 좀 찾아봤어요. 코어 근육은 우리의 핵심 근육이라고 했죠. 우리 몸의 기둥, 어떤 장치의 가장 중추적인 부분, 그리고 그 안에 소화기관이 들어가 있어요. 이 소화기관들이 대부분 암을 유발하나요? 그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순환기관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 안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 통증도 유발될 수 있고, 만약에 허리 통증이 먼저 유발돼도 안에 순환기나 소화기관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먼저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부분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민 몇 퍼센트가 겪는 허리 통증? 80%가 허리 통증을 겪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허리 아프다고 가끔 할 때 있거든요. 딱 보고 있으면 뭐 하고 있을 때요? 핸드폰, 거북목 나오고, 예. 핸드폰이 사람들의 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데 제일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척추 건강센터 의료원장인 산토시라는 이분이 하나의 글을 썼더라고요. 영어로 그대로 읽어드리면 못 읽을 것 같아서 통역을 했습니다. 요즘 통역기가 아주 잘 나와가지고 구글 번역이 통역을 아주 잘해줘요. 이게 보니까 기계적 통증, 염증성 암 통증, 방사통 통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계적 통증은 이것은 암이 척추의 온전성을 파괴하고 척추가 불안정해질 때 발생합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척추를 암세포가 이렇게 압력으로 밀어내거나 혹은 전이가 됐을 때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에게는 눈에 확 들어왔어요. 대부분의 암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성 분자를 뭐합니다? 방출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일어나 움직일 때나 누워있을 때나 항상 아프고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항염증 분자를 생성하지만 밤에는 훨씬 적게 생성하기 때문에 보통 밤에 더 심해지고 낮에는 통증이 나아집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생제가 천연 항생제가 나오는데 밤에는 좀 쉰다고요? 예, 그 얘기예요. 밤에 쉬니까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감각의 70%가 어디라 그랬어요? 눈이에요. 눈을 감으면 통증도 세게 느껴질까요? 몇 배가 되겠어요? 70%가 사라지는데요, 감각에. 눈을 감으면 통증이 3, 4배가 증가하는 겁니다. 거의. 그러니 밤이 길 수밖에 없겠어요? 저도 그래도 밤이 두려웠어요. 차라리 낮이 더 낫죠. 밤에 되면 통증이 더 커졌어요. 방사통은 신경통으로 암이 척추의 신경을 압박할 때 발생한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많은 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잠을 잘 못 자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호텔들이 꿀잠 호텔들이 등장했어요. 제가 이 세 호텔한테 뭐 돈 받은 거 아닙니다. 부산의 라발스 호텔 여기, 엠버서더 서울 풀만, L7 명동 바이롯데, 서울타워가 보이네요. 이 세 군데가 그래도 제일 요즘 침대가 좋고 잠이 잘 오는 호텔이랍니다. 사람들이 호텔을 뭐하러 가는 거예요? 잠자러 가네. 잠자러. 잠을 잘 자고 싶다고. 별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네. 여기 행복한 꿀잠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행복한 꿀잠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1번 부드럽게 다뤄라 몸을.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성공과 숙면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상쾌한 하루를 원한다면 샤워가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제가 했던 시도들과 아주 비슷한 것들이 많았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어제 강의에 나왔었어요.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뭐 하세요? 봉쇄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마음을 뭐 하라고요? 펜스를 쳐서 봉쇄하라는 겁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저 이거 계속 외웠어요. 저에게도 걱정이 계속 올까요?
뭔가 전화가 오면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오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러면 갑자기 피식 웃고 끝. 그 다음은 다음에 가서 해결하면 돼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디펙 초프라 하버드 의대 교수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기적에서 두 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좌절은 인체 면역체계 치명적 타격을 주고 낭만과 좌절은 심장마비, 암에 걸릴 위험성을 높여서 생명을 단축시키고 스트레스 상태를 다시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그때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사랑에 빠지면 거꾸로 면역체계를 강화시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기쁨과 성취감은 신체를 건강하게 하여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캄캄할 때 근심과 두려움은 더 예민하게 찾아옵니다. 치료봉사 241페이지 이렇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상태는 시작.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그랬어요. 거의 100년 전에 쓴 책임 이 일입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건 생명력을 뭐한다? 저하시킨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 교수가 뭐라 그랬죠? 모든 병의 80% 이상은 마음의 병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세포가 우리의 생각을 낱낱이 뭐하고 있다? 엿듣고 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한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요.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마음에 놓고 쓰다듬으면서 사랑한다. 고맙다. 오늘도 수고했고. 네. 이렇게 나만 바라보면 안 되니까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옆 사람 몸에다가 오늘도 수고했어요. 네. 당신 세포가 힘들어하니까 힘내세요. 네. 네. 우리 옆 사람 세포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잘 때도 하면 좋을까요? 예, 아침에 하는 거는 마무리 때도 해야 돼요. 그래서 눈 감으면 눈 감았을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피식피식 웃을 수 있는 오늘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무리 찾아도 감사한 게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송명희 시인이 했던 거 있잖아요. 오늘 깨달은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든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기 전에 꼭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없으면 오늘 깨달은 걸 생각합시다. 그래도 밤에 잠자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몸을 따뜻하게 이완시켜 주세요예요. 몸을 어떻게 하자고요? 샤워를 하거나 저는 그래서 거의 매일 욕조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세팅을 하고 싶어서 몸을 이렇게 삐뚤어진 제 몸, 제 몸은 여기가 완전히 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걸을 때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짝다리 짚고 걸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못 들어오니까요. 아프니까. 걸을 때 이렇게. 근데 말을 안 하면 잘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걷는다는 걸. 대각선으로 걸어 다녔어요. 저도 몰랐죠. 근데 어느 날 유심히 관찰하니까 저는 앞으로 안 걷고 대각선으로 걷고 있어. 근데 그걸 바꾸고 싶으니까 얘를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물 속에 계속 들어갔어요. 통증이 사라졌을까요? 사라져요. 염증은 뜨거운 열이나 뜨거운 물에 약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밖에 염증이 생겼을 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차갑게 해주든지. 근데 몸 안의 염증은 뜨거운 것에 상당히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을 따뜻하게 해줬고 그것도 안 될 때는 핫팩으로 언제나 뜨겁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통증이 사라지고 잠이 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몸은 따뜻했을 때 염증이 사라지면서 통증이 사라지고 잠이 옵니다.
자세는 어떨까요? 여기 이 척추의 곡선을 얘기해요. 베개를 안 베면 이렇게 돼서 목도 꺾이고 허리도 꺾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곡선을 그리고 자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개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고 문제가 생긴다. 목도 그렇고 기도도 이제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평해요. 그죠? 네. 있는 그대로의 평평함인데 여기 무릎 아래쪽에 베개를 베고 자는 거.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다 아래다 넣고 자라 그러죠. 네. 그리고 뭐 베개도 보니까 높이가 아주 적당한, 남자는 한 8cm에서 9cm, 여자들은 한 6cm에 7cm라 그래요. 근데 저는 낮을수록 좋았어요. 예, 최대한 낮은 베개가 훨씬 더 부담감이 없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베개의 높이는 여러분들의 두상과 목의 이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뵀을 때 편안한 것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리가 무게가 8%, 가슴 33%, 골반이, 체중이 분산되는 겁니다. 골반이 상당히 많죠, 그죠? 예. 이게 엉덩이가 튀어나와서 엉덩이가 받쳐주나 봐요. 예. 그리고 다리는 15%. 예. 그래서 가능하면 누워서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 누워서 어떻게 자라 그랬죠? 똑같이 이 발을 붙이고 누워보라 그랬어요. 누웠을 때 제가 누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누우면 허리가 이렇게 코어가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누우면 두 개가 만나면, 그런 상태에서 다리에 그냥 힘을 빼면 코어가 이 위쪽이 아래가 내려가면서 다리가 살짝 벌려지고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예. 그리고 손 자세는 이따가 다른 건 좀 더 자세하게 드리고, 손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라고 가르쳐 줘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깨가 옆으로 돌아가면서 근육이요, 이 뒷근육이 아래쪽을 계속 자극하게 됩니다. 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간을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이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다시 바꿨어요. 이렇게 손바닥에 완전히 힘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올려놓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이 자세가 제일 편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훨씬 더 이 부분이 긴장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전에 실습했을 때도 스트레칭실에서 우리 두 분이 제 어깨를 만졌었는데 거의 그냥 말랑말랑할 정도로, 저기 아버님이 고개 계속 끄덕이고 계시잖아요. 직접 만지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눕기만 해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잘 때 자세를 세팅하고 자셔야 됩니다. 그냥 자시면 아침에 담이 오거나, 그리고 옆으로 눕는 거는, 옆으로 무릎과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자는 자세는 척추 부담이 덜 가는 수면 자세입니다. 다만 옆에서 봤을 때 목뼈와 허리뼈가 일직선을 유지하는 높이가 좋습니다. 목뼈와 허리뼈가 일직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얘가 너무 옆으로 제껴지거나 너무 뒤로 제껴지는 게 아니라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리의 이 높이와 이 뭐랄까요, 방향 자체를 조금 맞춰주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고 옆으로 누웠을 때도 유럽인들의 70에서 80%가 다 옆으로 잔대요. 이 두상의 모양도 그럴 수 있고요. 그게 편하답니다. 그래서 구글에 영어로 잠자는 자세,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치면 앞자세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한국은요, 앞자세가 나와요. 근데 다 옆자세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옆으로 자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옆으로 잤을 때 무게가 분산되는 게 압박이 두세 배가 온다 그래서 조금은 권유하지 않는 형편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험해온 잠자기 전 마사지입니다. 스스로 하는 마사지. 먼저 어디를 해야 되냐면 발바닥이 중요합니다. 서는 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발바닥이었어요. 발바닥의 위치, 그 다음에 힘을 빼는 거. 그래서 오늘 수고한 발바닥의 그 아치 부분 있죠? 발의 아치 가운데 부분,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주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피곤함이 덜해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이렇게 아치 부분을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해보면 달라져요. 근데 이거를 간과하고 안 하니까 하루 피로가 안 풀리는 겁니다. 해보셔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치과 일하는데 여기가 많이 아프다 그래요. 오래 서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꽉꽉 눌러줍니다. 그러면 엄청 시원하다 그래요. 네. 눌러주기만 해도. 바깥쪽
안쪽 아치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원하죠? 예. 아프기도 하죠. 근데 천천히. 그 다음에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좀 접어놓은 상태에서 발을 힘을 빼고 종아리 쪽을 계속 조금 이렇게 누르듯이 압력으로 근육이 잡히죠. 종아리는 근육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결을 따라서 종아리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풀어야 되냐면 이제 앉아서 이걸 푼 다음에 눕는 겁니다. 누워서 어깨와 목의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 그때 저희가 마사지 하는 것도 좀 알려주듯이 마사지는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한다 그랬죠? 많이 받아본 사람이 잘한다고. 많이 받아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내가 시원한지를 알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마사지는 이렇게 애들한테 마사지 시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막 꼬집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딸아 이리 앉아봐라. 엄지손가락이 중요하다. 엄지를 세게 누르지 말고 천천히 돌려라. 천천히. 이 속도입니다. 이 속도. 목을 이렇게 천천히. 이게 이 속도가 사람에게 가장 릴렉스를 가져오는 속도예요. 천천히. 누워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어깨가 계속 경직되는 이유는 손바닥 때문이더라고요. 손바닥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모아 보십시오. 예. 보면 이 모아진 거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는 겁니다. 예. 모아진 거를. 예.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5년 동안 고민하다가 제 몸이 편해진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지나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해보시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제일 피곤한 손가락은 엄지예요. 엄지를 계속 문질러 주셔야 돼요. 좀. 그리고 이렇게 좀 움직이고 풀어졌나 계속. 네. 그러면 이제 반대 손 이렇게. 이거를 제가 한글 파일로 만들어놨고 이 강의가 끝나면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힘을 빼는 순서예요. 몸에 힘 그냥 빼면 되지 잘 안 빠집니다. 여러분 그 몸이 통증이 있을 때는요 절대 굳어가지고 몸에 힘을 못 뺍니다. 제가 이 연습을 하느라고 몸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하느라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아까 전에 오늘 얘기했잖아요. 몸에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이 임한다고. 에너지는 뺐을 때 임합니다. 모든 운동도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순서가 손바닥 풀었죠. 마지막에 손바닥을 그대로 땅에다 놓는 겁니다. 누웠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어깨에 힘을 빼는 거예요. 느껴야 돼요. 자기가. 내 어깨에는 이미 뼈도 없고 흐물흐물. 예. 그 다음에 목, 배가 빠지면요. 배에 힘을 빼면 엉덩이 힘 빠집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 발바닥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생각의 힘을 빼고요. 모든 생각의 힘을 빼고. 여러분들 눈을 감았을 때 시선이 어떻게 갈까요? 여러분 눈을 감았을 때 시선이 여기 있겠습니까? 여기 있겠습니까? 여기 있겠습니까? 셋 중에. 제가 이것 때문에도 상당히 힘들었더라고요. 저는 앞을 보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시신경이. 눈을 감았을 때 그대로 앞을 보고 있다 눈을 감기 때문에. 근데 찾아보니까 뭐 폴스 페노메논, 폴의 현상 이런 게 있어요. 눈을요 이렇게 떴을 때 떠고 있는 눈을 억지로 감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흰자가 보여요. 위로 올라갑니다. 맞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잖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래에서 눈을 감았을 때 시선은 정면과 아래에 45도입니다. 요 정도. 오케이? 눈을 감았을 때 이 정도. 이게 시신경이 가장 편안한 자세예요. 이것도 같이 두 개를 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패턴을 바꿔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훨씬 더 편안한 잠이 될 거예요. 제가 좀 재밌는 사진을 보여드리죠. 타임즈에 이 사진이 올라갔어요. 야, 파격적입니까? 아들하고 엄마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아들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크죠? 많이 커요, 많이 커. 우리 아들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 같아. 옛날에는 할머니 젖 먹고 5학년 때까지 그런 애들이 있었대요. 네? 안 나오는데도 그 빨고 있고 배가 고프니까. 근데 이게
이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여기 올렸겠죠? 혹시 똑똑하셔? 시편 131편에 다윗이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엄마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나는 젖된 아이인데 당신이 어머니이니 나 힘 빼고 당신에게 가겠습니다라는 의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제가 이걸 보고 다윗이 젖된 아이였는데도 엄마의 품을 찾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누구에게 갔다고요? 하나님께 갔다라는 거예요. 이 힘쓰지 아니하다라는 뜻이요,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걷게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걸음마 하지 않고 하나님 나 안아가지고 나 좀 옮겨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힘 뺐다라는 거, 완전히 그분에게 뭐 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리고 영원까지 여호와를 내가 바라겠다. 그래, 나하고 영원히 함께 하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도 영원히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적인 의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그는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젖을 이미 뗐죠? 근데 우리가 우리 힘 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우리 힘을 빼고 나아가야 돼요. 잠잘 때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는, 여러분들 아침에 못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잘 수 있어요? 아니죠. 어제도 일어났으니까 오늘도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의 경험이 있어서 평안하게 자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장의 3절 4절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의 주된 포인트는 뭡니까?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 언제? 너가 태어나기도 전,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된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핵심입니다. 제가 감정리 교회 겸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동네 이름이 감정리입니다. 여기 분들이요, 사랑의 감정이 풍부해요. 그래서 감정리 교회. 네. 이럴 땐 좀 웃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으셔서 제가 참 힘듭니다. 여기에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노상원 집사님이라고, 우리 남상미 간호사님 남편이 여기 이제 교회 다녀요. 예. 여기 여소양병원 남상미 간호사님 이 남편이. 근데 제가 보성본부교회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아이고 어제 누가 벌했어요. 돌아가셨대. 감정리 교회 그 어떤 젊은 집사님 같아. 그 남자라 그러는데 나이대가 딱 맞다고. 이분밖에 없어요. 노상원 집사님밖에. 어떻게 아침인데 뭐 장수말문에 날라왔는데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마음이 이제 막 차를 타고 가는데 전화를 물어봐야 되나. 전화를 물어봤는데 교인들이 전화를 안 받네요. 예배가 시작돼 버려가지고. 예. 안식일 설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갔더니 노상원 집사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마음이 이제 덜컹. 이거 어떡하나. 뒤에 계신 남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노성원 집사님이 어제 뭐 장수 말벌에 했다는데 맞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뒤에 지금 화장실 가 있는데요. 다른 분이었어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안식일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게 어떻게 애들 막 줄줄이 있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날 그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하고 이제 노상원 집사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니 새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됐어요. 한순간에. 이 일이 바로 제자들이 경험한 거였어요. 가슴이 덜컥.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3년 반을 다 내팽개치고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희망이 환희와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그렇죠? 저는 안식일 아침에 당혹한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삶을 해결점이 없어 보이는 문제들과 답이 없어 보이는 질문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없다? 있다. 삶은 할 것이 없어서 그저 매달려 있어야만 하는 어두운 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없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이 눈 덮인 산은 상당히 적막합니다. 생명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땅 밑에서는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러다가 봄이 되면 꽃이 올라오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얘가 살았구나 죽은 줄 알았더니 새로운 봄을 맞이하죠. 봄은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긴다고.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되살아나죠. 이 그림은 뭘 얘기합니까? 네 발로 왔다고 세 발로 가는 어떤 존재. 인생을 얘기하죠. 쭉쭉쭉쭉쭉. 나중에는 흙 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내자로 생로병사. 근데 뜻을 보니까 되게 재밌는 뜻이더라고요. 사람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 이거 네 개 맞죠? 나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고통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것도 뭐다? 고통이구나. 네 가지의 고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인생은 다 뭐네? 고통이네. 그래서 어느 부족에서는요, 애가 태어나면 애도식 갖는다 그랬잖아요. 이 애가 앞으로 겪을 슬픔과 아픔, 미리 애도해주고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축하가 아니라 애도한다 그랬어요. 기독교의 핵심 기둥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뉴 스타트가 있기 전에 스타트가 있다 그랬어요. 스타트는 뭐였죠? 창조. 첫 번째 기능은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두 번째,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시사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버지, 아들, 성령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낮아지사 자기가 아들 되겠다고 제가 아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죄가 돼서 죽겠습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분이 스스로 복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부활이 있었어요. 그 다음 재림이에요. 아멘. 창조,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 다 중요한데 오늘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없다면 말씀이 그걸 얘기해요.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여기 이분이 누굽니까? 정주영 회장님. 이미 고인 되셨지만 현대그룹을 창설하고 현대라는 이름 속에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게 했어요. 많은 미국에 있던 사람들이 현대가 들어오니까 미국에 자부심을 느꼈대요. 네? 막 그 뉴욕의 맨하튼 거리에 현대 마크가 막 보이는 순간 막 갑자기 애국심이 불러일으켰대. 나가 있으면 다 애국자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봐 해봤어 절대 포기하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든지 열심히 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인의 건강도 잘 챙겼을까요? 뉴스타트는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분이 하여튼 먹는 것을 잘 챙겨 드셨어. 그러다 어느 날 650년 된 산삼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650년 된 산삼. 크기가 1m 30cm. 산삼이.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그때 산삼이 그 시대 가격으로 7,800만 원. 이분에게는 돈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 7,800만 원이면 강남의 은마 아파트가 그래도 잘 나가는 아파트였는데 34평짜리가 2천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4개, 4채. 아파트 4채 가격을 가지고 뭘 먹은 거예요? 산삼을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86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십니다. 아파트 4채 드셨으면 적어도 한 120살 사셔야 됐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죠? 아, 그래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게 말씀 보십시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썼을까?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도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글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뭐 하셨다?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때가 참에는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때가 차면 목욕탕 가야 됩니까? 때가 찼어요. 시간이 되었어요. 이거 시간은 누가 정하시는 거죠? 내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느니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도, 여러분들이 다시금 회복될 것도, 여러분들이 다시금 재림의 순간 하나님을 만날 것도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봤습니다. 성경대로 1500년 전에 메시아 강림이 예언됐어요. 구약에.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가 목격했고 500명의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봅니다. 그분이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목격하게 돼요. 어디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해 가다가 빛이 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 복음의 사신이 되어 온 세계를 누빕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제자들을 변화시켰어요. 제자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까지 뭐 하고 있었죠? 야, 너는 오른쪽, 나는 왼쪽. 쟤는 3등. 뭐 우의정이냐 자기들 판짜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일생의 헌신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이 완전히 360도 변해버렸어요. 180도, 죄송합니다. 360도는 그대로 다시 돌아와. 180도가 변해 삶을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어요. 제자들 모두가 순교당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안드레는 X자형으로 매달려 죽었고, 하여튼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뭐도 헛되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대요. 믿음 자체가 헛되대요. 십자가의 믿음도 대속의 구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부활이 핵심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부활이 핵심이다. 그러면 우리가 뉴스타트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신뢰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공식이 이래요. 뉴스타트의 핵심은 트러스트 인간,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의 핵심은 뭐라고요?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뉴스타트의 핵심은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거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전국 노래자랑 운영하시던 이분이 이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친구가 하고 있어요. 전국 노래자랑을. 근데 여기 노래 자랑하면 뭘 자랑해야 되죠? 잘하는 거. 그죠? 노래를 잘하는. 여기 보니까
자랑스럽다라는 단어는 남에게 드러내어 뽐낼 만한 데가 있다. 뭐 춤을 잘 추든지 노래를 잘하든지 혹은 뭔가를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참 특이한 걸 자랑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어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한다? 이게 자랑입니까? 자랑이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 아니지만 자랑이에요. 그것도 정답입니다. 참 이상한 자랑을 했어요. 나 날마다 죽는다고 자랑하는 사람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상한 자랑을 했어요. 그럼 이 자랑의 의미가 뭘까요? 자기가 날마다 죽는데요. 그래서 세 종류의 생명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함께 나눴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육체적 생명이에요. 육체적 생명은 우리가 지금 코로 호흡하는 이 호흡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육체적 생명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생명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생명이에요. 육체는 늙어가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죽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 죽었으나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 사는 거다. 그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도 육체적인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은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하는 생명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것에서 죽은 거예요? 날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헷갈리죠? 정답은 1번이에요. 육체적 생명에 대한 부분을 말 그대로 헛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육체적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 살아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을 살았다라고 해주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생명만 있으면 되니 육적인 생명은 날마다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기 전에 뭐부터 했다고요? 마사지하고 풀고 다 뭘 뺐다고요? 힘을 뺐다고. 그 힘을 뺐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마지막 단추에 대한 부분이 참 어려워서 계속 고민했던 것이 오늘 오후에 풀렸어요. 정리하다가 단추가 풀린 게 있어요. 전개의 흐름이 끊길 때마다 제가 근심할까요? 근심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근심한다?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라 그랬는데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날마다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했던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잘 준비해야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될까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를 고민하다가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네가 한 근심은 괜찮은 근심이야 라고 위로해 줬어요.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멘.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 부분이 해결됐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뭐를 이룬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면 제가 근심한 게 괜찮은 근심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어요. 나도 회개를 이루고 여러분도 이루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수술 15분 확실합니다. 저는 그것이 회개에 이르게 하고 영생을 얻는, 영적인 생명을 얻는데 직결한다라고 믿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 사망. 이전원 박사님과 함께 나눴던 대화 속에 이게 딱 보였어요. 전두엽의 사고의 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이뤄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구미자. 오미자가 아니라 구미자.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영적인 생명자로서 이 9가지의 맛을 내가 느끼고 그 맛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사랑만 하면 휘락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으며 모든 것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변형계의 감정의 뇌는 세상의 근심을 얘기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9가지의 맛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 저는 이번에 강의는 제가 느낀 9가지 맛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겁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사망을 이룬다. 그것이 4가지예요. 외로움, 비교의식, 근심, 걱정. 성경에 외로움과 근심에 빠진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나요? 그런데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 그 가정의 모습이 있어요. 외로움과 근심에 빠진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이었어요. 누가 죽게 됐죠? 나사로가 죽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빨리 오시라고. 한나절 반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마르다가 속이 터졌어요. 한나절 반이면 왔으면 우리 나사로 오빠 살았을 텐데 그렇게 친한 척 해놓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친한 척 해놓고 왜 안 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근심과 걱정과 외로움과 이것이 오니 뭘 낳아버렸다고요? 사망을 이뤘다 그랬어요. 이미 그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해 버린 겁니다. 누가? 자신이 사랑하는 오빠가. 오빠와 함께 그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아내,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들도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나사로를 살렸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자고 있다. 나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셨다 그랬어요. 우셨다. 그들이 죽어가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음을. 마르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 나사로의 죽음과 이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다시 죽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2번 죽인 거네요? 한 번 죽어도 좀 힘든데 2번 죽인 거네요? 맞아요, 틀려요?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데 나사로가 2번 죽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첫 번째 죽었을 때는 이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근심과 두려움이 사망을 이뤘어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자기가 살아났잖아요. 자기가 증거잖아요. 증거를 가진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겠습니까? 아멘. 기쁜 마음으로 내가 경험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걱정하지 마라. 별거 아니더라. 다시 보자. 그랬지 않았어요? 2번째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는 거였어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도 똑같은 관문이 다가오나요? 50년 뒤에 여기에 살아계실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감당을 못할 거예요 아마. 장담을 못해요. 포커페이스 한 분 환자가 있었어요. 여수요양병원에 아주 포커페이스 환자 여자분이었어요. 딱 이러고 계세요. 언제나. 성경 공부를 해도 다 웃어도 절대 웃지 않아요. 치아를 절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웃음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자기가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강해진 거예요. 웃어야 된다라는 거 이제 막 얘기 들었으니까 유머 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 수줍어가지고 다른 사람 있을 땐 말 못하고 목사님 이리 와봐요. 내가 재밌는 이야기 2개 알아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나중에 써먹으세요. 이러면서 그것도 웃지도 않고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러고 웃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모습이 저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모습이 더 웃겼어요. 얘기 안 해줘도 제가 웃길 것 같은데 해주세요 그랬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인즉슨 웃다가 죽은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웃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대요. 영안실에 갔더니 시체 3구가 들어와 있는데 3명 다 웃고 죽었더래요. 표정이 웃고 죽었더래. 그래서 왜 웃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수능 대박 나가지고 1등에서 좋아 죽어버렸대. 2등은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요? 그랬더니 복권 당첨돼가지고 좋아 죽어버렸대요. 아 그럼 뭐 번개 얘기 나오던데 번개는 뭐냐 그러니까 천둥이 치는데 자기 사진 찍어준 줄 알고 이러고 죽었다는 거. 자세히 봤더니 3번째 죽은 사람은 이러고 죽고 있어. 웃어가지고. 성공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웃은 거는 그분이 저한테 알려준 게 성공했네요. 근데 하나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 더 들어야 되는데. 들려드릴까요? 네, 시간이 괜찮죠? 오늘 저녁 마지막이니까 좀 배려해 주십시오. 재밌는 얘기예요. 개구리가 등장해요. 이제 갑자기 뭐 개구리가 왜요? 또 말해보니까 개구리가 연못에 막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 빨개 벗고 하고 있는데 혼자 팬티를 입고 하는 개구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던 메뚜기가 야, 너 왜 팬티 입고 하냐 그랬더니 난 때밀이 이랬대요. 근데 이거를요 웃지 않고 얘기해 줬어요. 그분의 평정심에 저는 놀랬습니다. 네. 더 재밌었어요. 웃지 않고 하니까 저만 혼자 웃고 있고 앞에서는 안 웃어. 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서영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는 웃었어요. 이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분의 행복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의 마지막 뜻이 있어요. 제 마지막 뜻, 제 소망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애들아, 나중에 보자.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소리가 들립니다. 애들아, 나중에 보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다시 본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도 뜻이 있습니다. 웃다 죽은 사람처럼 나는 웃다 죽을 겁니다. 아이들하고 훈련을 합시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빠는 죽을 때 웃고 죽을 거니까 연습이 필요하다. 나도 웃을 테니 너도 웃어라. 애들아 나중에 보자. 그러니까 막 웃어요. 막 이제 비웃는 거죠. 뭔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아빠가. 그때도 이렇게 웃어라. 네. 나중에 또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또 연습하자. 연습을 해야 잘 된다. 여러분들 저는 웃고 죽을 겁니다. 웃고 죽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파서 좀 찡그리더라도 웃고 죽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육신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꼭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절박함이 보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예수님이 구원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절박했어요. 그 절박함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세계에 4대 종교가 있어요. 유교, 불교, 이슬람, 기독교. 유교 공자의 무덤. 공자의 무덤에는 공자가 있습니다. 불교 시타르타의 무덤에는 부처님 시타르타가 있어요. 이슬람교 마호멧의 무덤에는 마호멧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렸으리라 하신 거예요. 전 그거 기억해버렸다고요. 머릿속에 각인돼 버렸다고. 그래서 나는 근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수선화가 일렬로 쭈르륵 서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겨울이 되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얘네가. 그래가지고 제가 심심해가지고 파봤어요. 마늘종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네, 마늘종 같은 게. 그런데 얘네가 나중에 다시 꽃을 피울까요? 이게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연계는 우리의 모든 삶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꽃과 풀이다. 꽃과 풀이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뭘까요? 씨앗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씨앗은 뭐다? 영적인 생명인 말씀이다.
여러분들 이번 주 제 간증이었지만 제 말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제 삶과 연결되니까 좀 재밌었죠. 그리고 공감이 되셨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 공감이 없습니다. 여수양병원을 제가 힘들더라도 1년에 한 번씩 꼭 와야 되는 이유는 이 공감 때문에 옵니다. 제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눈빛과 머릿속으로 저장되는 게 느껴져요. 혹 다음 주가 지나면 기억이 안 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무의식 속에 기억되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꺼내주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바닷가에서 여러분과 외웠던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영원히 신뢰하라는 얘기는 너는 죽을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너 안 죽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나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나는 영원하니 너도 영원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신뢰하라? 살 동안만 신뢰하라? 아니에요. 영원히. 제가 저번에 못 보였던 영상. 말씀이 씨가 되어 그 씨가 생동합니다. 볼까요? 와. 쭉 하나가 내려가죠, 그죠? 4일이 지났어요. 야, 옆가지가 이제 옆뿌리가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이 기본 뿌리가 중요한가 봐요, 그죠? 아래로 먼저 쫙 내려가. 7일이 됐어요. 위로 올라왔네요, 그죠? 오. 춤을 추죠, 그죠? 예. 이거 보면 막 그냥 막 마음이 그냥 막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 오시는 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파릇파릇한 진짜 생글생글한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생명력을 가진 씨앗이 얼마나 오래 보존될 수 있을까요? 씨앗이 얼마나 오래 보존될까요? 여기 보니까 마사다 지역, 로마군에 저항하던 유대인 960명이 최후를 마친 마사다 요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관광 유적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추 야자씨를 발견했는데 예루살렘 마사다 메디컬 센터의 사라 살롬 박사는 수백 년 전 멸종한 대추 야자씨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얘를 분석했어요. 얼마나 됐는지를. 근데 몇 년 됐냐면 2000년 전. 2000년 전 대추 야자씨였어요. 그런데 얘가 생명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으면 제가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나왔어요. 몇 년 됐는데? 그럼 2000년 된 씨앗도 생명을 틔운다면 우리의 씨앗은요? 우리의 씨앗은 싹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세 산 사람. 이 나무의 이름은 무두셀라. 더 오래 살으라고. 생명을 가진 씨앗과 썩어 없애질 것들 두 가지는 이 아이폰도 쓰다 보면 고품이 되어 배터리가 나가면 끝. 그러나 생명의 씨앗은 시간이 지나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약속했다. 내가 아들을 너에게 줬고 아들이 약속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야. 사계절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에요. 이제 영상을 보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인터넷이 잠깐 멈췄네요. 예, 됐습니다.
이 영상을 참 어렵게 찾았어요. 이게 참 많은 걸 드러냈더라고요. 겨울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메발라 있고 어쩌면 다 죽은 것 같았던 곳에서 생명이 올라옵니다. 얼음이 녹고 새로운 생명의 용탈. 여기 뒤에 봉화산도 이렇게 변하겠죠? 예. 생명이 이렇게 우리에게 변화된 부활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마르틴 루터킹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무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무덤에 있을 때 일어나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소리를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누가 살리시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신다? 살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가 우리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진정한 뉴스타트가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은요, 풀과 같은 뉴스타트예요. 풀이 시들어버리면 우리는 끝납니다. 그런데 진짜 뉴스타트는 여기에서 시작돼요. 완전한 새 출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된 우리가, 강사 목사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그냥 강의 들으면 돼요. 이제 예수님이 뉴스타트 강의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것들 다 여쭤볼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진짜 뉴스타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들이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뭐하는 사람들만이?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깨닫게 될 것이고 비밀을 알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제가 중간에 불렀던 찬양이죠. 찬미가 508장. 여러분들 아시나요?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이제는 이제 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뉴스타트의 철 시발점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뜻을 담은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까지.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 문 향해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손 모아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초청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시여,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어떠한 세상의 근심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새 출발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인도하셨다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